시간이 되었으므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거룩히 살다가 이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어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홍제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 완공을 기다리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 돌리는 우리 홍제교회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구원받은 자녀로 거룩히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세상과 손을 잡고 타협하며 살았던 나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세상과 손을 잡는 죄인의 삶이 아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거룩히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홍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00여 년 전 홍제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실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100년, 앞으로 나아갈 100년을 바라볼 때 우리 홍제교회가 늘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악한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홍제교회에 세우신 정대릉 담임 목사님과 늘 함께 하셔 영권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는데 곤비치 아니하도록 늘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어 날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하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거룩히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모든 공사와 절차가 잘 진행되게 하셔서 하루빨리 예배의 공동체로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둠의 권세들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은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힘쓰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예배하실 때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새롭게 건축되어지는 우리 홍제교회가 이제 완공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 있으면 이제 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다들 기대가 되시고 또 기쁘시죠? 우리 홍제교회가 새롭게 건축되어지는 이때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갈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길 원하십니까? 또 앞으로의 홍제교회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각자가 꿈꾸는 생각해 본 우리 홍제교회의 모습이 하나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존재했으면 좋겠어 라는 어떤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세상에 주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고 그런 교회는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이때에 먼저 내가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에 따라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7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또 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되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시길,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홍제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데 힘쓰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 정부의 박해가 아주 절정에 치달았던 도미치안 황제 때 기록된 책입니다. 도미치안 황제는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선포하고 자기 외에는 다른 신들을 절대 섬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굉장히 잔인하게 벌을 했던 사람이 바로 도미치안 황제였습니다. 이때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이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도미치안 황제는 이런 이유로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은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고문과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박해가 심하고 순교의 피가 흐를 때 요한은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요한은 주 94년경 밤모섬에 귀양 가서 96년경에 석방을 하게 되는데, 그가 유배되었던 이 밤모섬은 온통 자갈밭, 바위로 구성되어 있던 아주 척박하게 황폐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있는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그곳에서 감옥살이를 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냐면 항상 족쇄에 묶여 있어야 했고, 굉장히 옷까지도 되게 낡은 허름한 옷을 입혔고, 음식은 말할 것 없이 굉장히 부족한 음식으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엄청나게 힘든 노역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또 제대로 된 집에서 잠을 잔 것이 아니라 그냥 맨 땅 위에서, 짐승들이 자는 것처럼 맨 땅 위에서 이불도 덮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게 잠을 청해야 했던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었고, 또 거기서는 항상 이 군인들의 그 채찍을 맞아야만 했던, 정말 감시자들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굉장히 혹독한 생활을 했던 그런 곳에서 요한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처절한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또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한 예언서이지만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7개의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서이기도 했습니다. 가끔 보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메시지를 굉장히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1세기에 존재했던 교회들에 대해 실제적인 문제를 다룬 서신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된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먼저 13절을 보면 촛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촛대는 교회를 뜻하는데, 그 뒤를 보면 촛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이 촛대, 즉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교회들을 살피시면서 상처난 곳을 싸매시고 또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쓰러진 곳을 세우시면서 교회들을 돌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교회들은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황제의 굉장한 핍박 때문에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이 계시록에 소개되고 있는 7교회가 정말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7교회는 핍박 외에도 다른 문제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수많은 교회들에게도 나타나는 또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려움을 겪고 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게 이 7교회를 대표로 들어 요한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은 당시 7교회와 주변 교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핍박과 세상의 여러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촉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에베소 교회는 1세기 당시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서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로 육로와 해상의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상업이 굉장히 활발했고 또 문명이 뛰어났으며 인구가 아주 많이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가장 큰 도서관이 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 도서관에는 온갖 거짓 종교들과 우상들에 관한 그런 자료들로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그러니까 대략 AD 54년에서 56년경 약 2년간 머무르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목회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또 악귀도 나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이곳을 떠나면서 디모데를 세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게 했는데 이 디모데 곁에는 아굴라, 또 브리스길라, 아볼로, 두기고와 같은 아주 좋은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옥중서신을 쓸 때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기쁨이 넘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자 이 에베소 교회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더 경건하게 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변해버렸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악하게 변해버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 먼저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 칭찬받을 일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을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로 칭찬하신 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또 그 말씀을 믿으면서 그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옛날에도 그랬지만 특히 요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그분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믿음의 행위로 칭찬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 행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행위를 보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수고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고는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우리의 수고를 너무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남들에게 비춰지기를 바라고 또 드러나기를 바라고 내 이름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헌신한 일에 대한 상급을 사람들에게서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면 당장은 좋을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면 행복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더욱 힘이 나서 열심히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뿐입니다. 행복하고 좋은 마음들, 또 동기부여가 생기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것도 아주 잠시뿐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금방 잊어버립니다. 누가 뭘 했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오직 주님이 기억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셨다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이 땅에서의 상급을 바라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쌓는 것을 즐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중에, 복음성가 중에 섬김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주님만 기억하시면 족하다, 주님만 아시면 족하다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헌신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기에 주님께서 그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일로 수고하실 때 남들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만이 나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며 열심으로 주의를 섬기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인내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각종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강요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 에베소 교회들을 위협했습니다.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그들을 위협했고 또 많은 죄악들, 유혹들이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인내하면서 참았습니다. 오직 다시 오실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들을 다 참고 인내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는 바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막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 외에는, 진리 외에는 절대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칭찬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같이 미워했기에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주님은 니골라당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주님처럼 니골라당을 미워했습니다. 사실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일들에는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자신들에겐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이 니골라당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죄악된 삶을 계속 일삼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미워했는데 에베소 교인들도 똑같이 이들을 미워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는 우리 역시 기뻐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에는 우리 역시 싫어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만약 주님이 싫어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좋아한다면 그로 인해 우리는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적교회 성도님들은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이유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홍제교회 역시 이런 이유들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지만 곧바로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사랑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제가 앞에서 칭찬했던 내용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분에 대해 더욱 알기를 원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온갖 이단과 거짓 교사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켰고 또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견뎌냈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목숨을 다해 최선을 다했던 이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인들이었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와 교인들이었던 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과거에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건강하지도 튼튼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예전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차갑게 식어져 버렸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이제는 예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맘 주고 정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줬는데 상대는 나에 대한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나를 더 이상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꼭 에베소 교회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 첫사랑이 변질되는 일은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면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된 몇 가지 행동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좀 알아보면 첫 번째는 먼저 기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텁게 만들어지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인데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면 가장 먼저 기도 생활부터 안 하게 됩니다. 연인끼리 사이가 좋을 때는 서로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소통도 잘 되는데 싸우거나 관계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소통을 안 하게 됩니다.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마음이 변질된 사람들은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기도 생활부터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서로를 알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음식을, 어떤 놀이를, 또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온갖 것을 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해 소원해지면 서로에 대해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지고 그 관계도 소원해지니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자세히 알아가야 하는데 말씀을 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가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전에 새벽 예배 때 누가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주님을 열심히 알아가야 하고 또 주님을 알고 경험한 만큼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에게 전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아는 만큼 전할 수 있게 주님을 더욱 알게 힘쓰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니 하나님에 대해 경험하지 못하니 이제 전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평소 내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예배도 포함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높여야 하는데 이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고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내 중심에 들어와 나를 장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왜 이렇게까지 망가지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말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던 그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변질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그 올바른 믿음을 오늘날까지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이와 비슷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과거와 우리 주변을 보면 이와 비슷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과거에 집착하거나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어. 내가 옛날에는 엄청 대단한 사람이었어. 내가 옛날에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엄청난 그런 사람이었어. 뭐 이런 말을 잘 하곤 합니다. 물론 그들이 세운 과거의 업적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일 뿐이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대개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치고 지금도 잘 나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만 대단했지 지금은 볼품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에 집중한다면 그의 전성기는 벌써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에 집중한다면 그는 다시금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과거에는 내가 교회에서 모두 했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열심히 했다면 오늘도 내일도 과거보다 더 열심히 주를 사랑하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만 집착하고 또 과거에만 뜨거웠다면 그 열정을 오늘로, 내일로 이어가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받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식어진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다시금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져야 합니다. 과거에만 집착하지 말고 오늘도 내일을 더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과거에만 집착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마음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책망과 함께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말씀을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뒤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라는 뜻입니다. 어느 곳을 향해 걸어갈 때 앞만 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내가 걸어왔던 뒤를 돌아보면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의 모습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걸어온 이 성화의 길을 뒤로 한 번씩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혹여나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해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가 걸어왔던 성화의 길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또 말씀을 보면 회개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너의 잘못을 돌아보았으면, 성찰했으면 이제는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단순히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나의 행동을 고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까지 해야지 완벽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내 마음을 열었다면 이제는 다시 방향을 돌려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다짐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행동으로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보고 회개했으면 이제는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주님께 했던 모든 행동들을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교회 봉사도 전도도 예배도 열심히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주님에 대한 처음 마음을 지금까지 계속 간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마음이 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 마음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5절에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촛대를 옮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것은 교회에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거두어 가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축복을 이제는 다 거두어 가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두어 가버린 그 축복을 다른 교회, 다른 이들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없으면 한순간도 우리가 거룩히 살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인재를 거두어가 버리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거두어가 버리시면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새롭게 건축되어지는 우리 홍제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며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 또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귀여 초심으로 돌아가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노력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홍제교회는 완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회가 다 지어지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담임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혹여나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셨다면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시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시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회복한 첫사랑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욱 칭찬받고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에 목숨 거는 우리 홍제교회의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과 그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만 때때로 부족한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갈대처럼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주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했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수고와 헌신과 인내와 악한 것들로부터 주님을 지켜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완공되어져 가는 이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준비된 자들이 되어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홍제교회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준공 관계로 11월 한 달도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하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렇게 수요일 비록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